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예로부터 국가끼리 영토를 놓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나라는 둘일 수 없고 만약 둘이 그 땅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전쟁이나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이 독도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것을 분쟁거리로 삼아 자기의 영토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가 분쟁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땅에 주인이 둘일 수 없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없고 그의 손을 벗어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갑니다. 온 자연,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결과로 사람은 아주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꿈꾸면서도 이기적이고 악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생각과 입으로는 거룩과 정직과 의로움을 말해도 살아가는 모양은 부정과 악함과 비겁한 것, 속이는 것에 익숙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만의 정의고 남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런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모순을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사람을 속박하고 있는 죄를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죄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길을 내셨고 그 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정직과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사는 땅에는 아직 죄의 통치가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죄의 통치는 여전합니다. 하나의 땅에 두 개의 다스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스림이 충돌합니다.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서 나는 이쪽, 나는 저쪽 중립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방해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며 사탄의 나라, 죄의 통치를 돕는 꼴이 되고 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아간 것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 것입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나라를 유지하는 꼴에 불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표로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할 것입니다. 적당히 중립적인 위치로 만족하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이쪽 편이 되었다가 저쪽 편이 되었다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둘 모두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탄과 결별했고 세상과 선을 그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적당히 걸쳐서 대충 만족하고 있으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걸쳐서 만족하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데 세상에 걸쳐서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불편해하죠. 그리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중간에서 적당히 발을 걸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모으실 때 함께 모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과 삶의 모든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합시다. 세상에 적당히 걸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